이제 출애굽기 16장에 들어서면서 잠시 우리가 멈추고 생각할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에서의 기적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위대한 기적을 잊어버리고는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들이 요구에 응답하시는,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의 허기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16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인자하신 손길 앞에서 원망과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통해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삼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참 많은 감정이 오고 갑니다. 또 그 감정 가운데 가장 쉽게 나도 모르게 빠져들 수 있는 것이 불평과 불만을 손꼽을 수가 있습니다. 불평은 가장 무익한 마음 상태로서 누구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하는 감정이죠. 또 불평은 대단히 속기 쉬운 감정으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거의 모든 경우에 자기 기만이라는 위험한 지경에 빠지도록 유도합니다. 또 불평은 심한 방종이며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죄의 씨앗입니다. 이 불평 때문에 또 이 불만 때문에 모세가 참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하나님을 나를 원망한 것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너희가 도대체 누구를 향하여 이런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심에 큰 손상을 끼치는 것이 불평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는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불평이라면 그 사람은 오늘도 나중에 보겠지만 하나님의 시험에서 어떻게 보면 실패한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불평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겪게 되는 고난의 출발점입니다. 시작부터 불평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신들의 처지에 대해서 의문해하다가 그 다음에는 마음의 의심을 품게 하게 될 뿐만 아니라 공공연히 불평을 늘어놓고 하나님을 원망까지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모세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말씀하죠? 인내하신다 그랬어요. 참 우리의 말도 안 되는 원망과 불평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내하신다고요. 근데 거꾸로 보면 누가 인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내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거예요. 어린 자녀가 있는데 손주가 있는데 얘가 땡깡을 부립니다. 근데 내가 마시는 캔디를 얘 주려고 가져왔는데 말이죠. 애가 땡깡을 부리니까 이거 줄까 말까 하는데 결국 주세요 안 주세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주시죠. 주세요. 인내가 누가 더 많은 거예요? 내가 더 많은데 그냥 주는 거예요. 이 녀석. 그래도 사랑스러운 거겠죠. 그 자녀를 키우면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겠구나. 많은 젊은 새로 결혼한 커플이 아이를 낳으면 그 아빠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키우면서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틀림없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는데 하나님이 인내하세요. 그렇게 때를 쓰고 그리고 부모에게 그렇게 심한 말도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는 인내하고 계세요. 왜 인내하죠? 철들 때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좀 알아들을 때까지. 이제 인생을 좀 살아보면 알겠지. 제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러는 거야. 그런 마음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어느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마귀이고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사람이며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을 인내하심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인내하신다는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인내하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좀 불러보면 좋을 텐데 부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인내하고 계세요.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인내하지만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인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알고 계시며 오랫동안 우리에 대해서 인내하시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여부를 시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함에는 물론이고 지난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광 가운데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라는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한국말에 개구리가 올챙이 떼를 모른다는 말처럼 말이죠. 옛날에 네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 이렇게 교만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닐 텐데 그렇게 어렵게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이제 살게 되니까 자기가 어려웠던 상황들을 다 잊어버리고는 자기는 처음부터 잘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겠냐고요. 그래서 어리석은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늘 뭐라고 나오냐면 16장 첫 번에 보면 그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돼요? 노예 출신들이 무슨 고기 가마 곁에 앉았어요? 무슨 떡을 배불리 먹었어요? 너무 일이 심해가지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고 그러한 상황을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고 부풀려서 얘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속한 모든 사람과 육축의 장자를 치시던 하나님의 권능과 홍해를 건넜던 일들, 또 어제 마라에서 쓴물에서 단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으로 인하여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야 할 그들이 오히려 심한 불평함으로써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여러분 불평이라는 것, 원망이라는 것 이것이 점점 심해지면 하나님의 불신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면 4절에 나오죠. 양식을 비같이 내리는데 내가 이 백성에게 일용할 것을 날마다 줄 것이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만나를 내려주시는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원칙이 있는데 이걸 잘 지키나 안 지키나 내가 시험해 보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그것을 먹는 데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음식 문화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 그런 있잖아요. 우리도 세상에서 뭐 맛있는 음식 뭐 먹을 때 말이죠. 어디 신방 가면 집에서 식사를 대접하신 분이 목사님 이거랑 첨부해서 같이 드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거는요 요만큼만 드셔야 되고 너무 많이 넣으면 맵고요. 매운 거 좋아하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알려주시잖아요. 왜? 맛있게 먹으라고. 하물며 만나를 먹는 것도 그냥 떨어졌으니까 무조건 먹으라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질서의. 천지창조도 질서의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세요. 가정에도 가장을 통하여 질서 있는 가정, 교회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서를 기억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따를 때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는 것처럼 이 만나도 그랬다라는 거죠. 근데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나는 날마다 거두어야 한다. 그날의 양식은 그날에 거두어야 했습니다.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거둘 수 없었다라는 거죠. 남은 것은 냄새가 나고 썩게 되기 때문에 금방 저 사람이 자기가 거둔 것 이상 너무 많은 것을 거두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욕심 때문이고 게으름이 들통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도 드러난 셈이라는 거죠. 두 번째 만나는 이른 아침부터 거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태양이 뜨면 만나가 사그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아침 늦게 일어나 생활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늦게 일어나는 사람은 그날의 양식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지런히 일찍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셨으니까 여러분 보니까 아침형 인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침형 인간. 아니면 할 수 없이 나왔어요, 목사님. 오늘 사순절 첫째 날이니까 나온 것 같은데 괜찮아요. 안 나온 것보다 훨씬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침형 인간이세요? 우리 이민자는 아침형 인간이 많은 것 같아요. 아침형이 부지런하게 아침 일찍 나가셔야 되니까 직장과 사업 때문에. 그 좋은 거거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루가 길어요. 그렇지 않으면 24시간이 짧아 죽겠는데 말이죠. 10시까지 그냥 죄송합니다. 표현이 퍼져 누워 있으면 말이죠. 퍼져요 사람이 하루 종일. 그냥 아침부터 그냥 허리를 졸라매고 시작하면 하루가 피곤해도 그 열심히 일한 보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만나는 먹을 만큼만 거두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전 이걸 보면서 오늘날 과식이 문제구나. 과식이. 그렇죠? 적게 먹어 생긴 병은 영양을 보충하면 된다는데요. 과식해서 생긴 병은요. 잘 낫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먹는 약의 이유를 제가 이제 주치의한테 물어봤더니요. 그런 얘기해요. 요새 사람들이 너무 잘 먹어요. 잘 먹어서 생기는 병이래요.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 먹기 대화가 있질 않나, 먹방으로 돈을 벌질 않나, 먹어도 어떻게 그렇게 먹을지 모르겠어요. 호리호리한 여자가 햄버거를 10개 이상 먹는 거 보면 대단합니다. 근데 각 나라마다 먹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거 괜찮을까? 그러니까 먹을 만큼만 거두는 거예요. 네 번째, 제6일에는 안식일 것까지 갑절로 거두었다. 이날만큼은 이틀치를 거두게 하십니다. 안식일에 만나를 내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안식일 것까지 갑절로 거두게 하시는데 그 이유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예배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네 가지 원칙을 지켜나가면 바람직한 신앙의 삶이 이루어지길 바라셨던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이 내가 시험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께 순종했고 순종하지 않았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양식은 여러분 풍성하여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제 시간에 일어나 하나님 내려주신 것을 우리 가족의 식구대로 내가 거둘 수 있는 그건 풍족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했던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물론 나중에 35절에 보면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풍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그리고 우리가 먹고 입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절대로 부족함 없도록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극히 적은 배려도 인간의 한없는 필요를 채우기에 결코 부족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나 저희가 기억할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물질의 축복이 내릴 때나 잠시 고통과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시험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죄를 짓게 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풍족한 것으로 내려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단 한 번에 내려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만나, 무슨 태양이 햇빛이 비치면 사그라지는 그런 만나, 여러분 그렇게 해도 만나를 내리시지만 오히려 더 단단한 음식을 주셔서 한 번에 한 달치를, 근데 생각해 보시면 말이에요, 왜 일주일치를 안 주고 한 달치를 안 주셨을까? 성경 보면서 질문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고 있어요. 광야길을 가는데 한 달치 쌀을 어깨에 메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왕이면 일주일 주지, 이렇게 찌글찌글 줘가지고 말이야. 뭐 어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밥이 좀 남으면 죽으로도 먹고 볶아도 먹고 떡으로 만들어 먹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은 매일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사순절이 시작하는 오늘 이 아침,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내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은 물론이요, 내 영에 필요한 하나님의 양식도 그날 매일매일 하나님 것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과거에 조그마한 일을 가지고 화를 냈거나 아니면 불평과 남을 원망했던 우리의 모습이라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 가운데 그런 것을 다 내려놓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사순절을 시작하는 이 아침 앞으로 40일 동안 내가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내가 모시고 주님을 더 묵상하기 위해 묵상을 방해하는, 장애하는 것, 장애물들, 또는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기에 말씀을 좀 더 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 내가 내려놓을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면서 40일이 마치 광야의 40년을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역사를 통해 더 많은 감사와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는 나약하고 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입술도 가볍고 귀도 얇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의 귀나 우리의 입이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더 묵직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풍속이나 세상에 부는 바람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한 부분, 모든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시작하는 이 아침,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결단하며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에 기도하를 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위해서는 어떤 대가도 치르겠다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선 호주의 한진구 최현실 선교사님, 일본의 마크 앤 레이첼 선교사님, 히로시마 교회 이상훈 장미숙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제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좀 더 생각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특별히 40일 목적이 이끄는 삶을 시작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또 뜻하신 목적을 우리가 잘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